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이해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며 단호하게 반론을 징계한다. 왜냐하면 빛도 어둠도 유익하기에 창조하신 것 같이 악한 자도 유익하기에 창조하신 것이고 버리시는 것도 주권자로서 깊으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한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유익한 거예요. 어둠도 유익하고 악인도 유익하고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묘약을 보면 팔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은혜의 양자에 의하여 자기 아들로 삼으신다.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고 예정론을 요약하였다. 복음의 소리가 많은 사람이 귓전을 때리지만 성령에 의하여 신앙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의 보편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게와 신앙의 성령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약속의 씨로 예정된 자에게만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예정된 자만 이미 창세전에 알곡으로 정한 자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알미니암주의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무나 구원받은 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고통의 세월, 그죠? 이걸 만들 필요가 자체가 없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고난의 광야의 땅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겉사람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창조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전도를 했고 그거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더라. 얘기를 듣고 나오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하고 누구를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딱 불었는데 거기서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너나 믿어라. 그런 사람은 그건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또 뭐냐 하면 작정된 자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아직은 받아들이지, 내가 전도를 자꾸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도 조금 그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야 이따 오후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자. 그러니까 나 바빠서 못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오히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가서 일 안 하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하잖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갔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거부하지만 그 심령은 그래도 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게 이제 1년인가 2년 있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으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렇지. 그 나팔은 그냥 계속 불고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스스로 그냥 감당하면 되고,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감당하는데 결과 나타나는 건 그건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물을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제 그 원리하고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사람이 택했는가 하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아직 우리가 어두운 인생이니까 영적으로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예정된 자, 이런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죠. 그래서 예정대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죠.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지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도형으로 계속 살피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작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니까 그렇지.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셨는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게 작정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바빌론을 세우기도 하고 또 헬라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로마 제국도 세우기도 하고 그 로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구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메시아가 오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근데 나무에 달려 죽으려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은 유대 자손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법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릴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법은 뭐냐? 죄가 많은 정말 사람은 약한 죄는 그렇게 십자가 처형 안 하지만 그래도 죄가 중하다 그러면 십자가 처형을 한다. 그러니까 나무에 돌에 맞아 죽으면 나무에 그냥 뒤꿈치가 안 들리는데 아니 나무에 달리니까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또 나무에 달려 죽게 한다는 메시아가 오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로마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누가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당신 작정한 대로 로마를 일으키셔가지고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은 로마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예수 한 사람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로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죠. 한 나라의 괴로움을 쭉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오히려 어때요? 궁금해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죠? 오늘 어떻게 해? 오늘 또 누굴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굴 고약한 사람 만나서 또 잔소리를 얼마나 듣게 하실까? 혹 아니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게 하실까?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설레임에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진 않고 야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해야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이때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오늘 쓰이실까? 어떤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설레임에서 하나님의 진짜 손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 설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설렘이 아니라 야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기 중심으로 막 하루를 시작한다. 그 자체가 그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자기 설계와 계획 속에 자기 뜻대로 그냥 뜻을 내세워서 막 살려고 하니까 금년에는 목표가 이러고 금년 목표 딱 정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난리 벌써 치죠. 금년에 몇 명 정도의 또 교회 건축은 몇 평을 더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인간들의 조잡한 행동 아니냐. 그냥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면 거기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목표를 걸고 하니까 막 빚내서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빚이 진 교회들이 많아요 요새. 교회가 왜 빚져?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빚지고 무슨 일을 하냐고. 가정도 빚지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신 거 중에서 해. 넘치게 주시면 또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쫓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그 가르치는 분이 사람들이 먼저 물건을 이제 오늘 1년 수입이 이제 내가 한 달 월급이 얼마니까 1년 수입은 얼마일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다 가기도 전에 미리 활부를 다 끊어놓고 그런데 이게 직장이 잘못 중간에 돼버리잖아. 그 수입이 줄죠. 그럼 완전히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이거 감옥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조바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리 경제 원리는 미리 땡겨다 쓰지 말라는 게 경제 원리예요. 그죠? 재테크 방법이 뭐예요? 미리 활보하지 말라 이거예요. 활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 해놓고 계산을 딱 올해 수입은 이만큼 될 것이다 하고 내 생각에 계획을 수입이 분명할 거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활부도 하고 뭣도 하고 자동차도 사고 막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는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과 초조 속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쫓겨다니면 물질에 쫓겨다니면서 지배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이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건 단계가 돼버리고 만다. 그럼 인생이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 담보 쓰지 말고 환보하지 말고 보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연구하지 못하게 되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게 중요한 거야. 성도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내 계획부터 생각한다. 그런 자세를 고쳐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선택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육이 어둠 속에 그렇게 거하다가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과 불택자가 살아가게 빛과 어둠이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어둠을 통하여 빛의 고마움을 알게 하듯이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이 주어지게 하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까 설명한 대로 쭉 우리가 다 거론했어요. 요약한 거 요거를 딱 보시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둠과 빛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터져나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다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가 고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냥 나를 외면할 것이다. 언제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 그러면 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깊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는 이렇게 영광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민을 국리로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바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국리로 여길 자를 국리로 여기고 강팍해야 할 자를 강팍하게. 그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리를 이룬 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나를 국리로 여겨주셨다. 아버지의 국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지금 주어졌다. 그걸 생각하고 그저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이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내게 주어졌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신의 성품을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대로 예정한 나를 어디로 기필코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 주어지면 때로 좀 육신의 어려움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지금 이거 괜찮아. 지금 고통이 와도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 괜찮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왜? 뭐가 보장돼 있어요? 이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보장돼 있으니까 괜찮아. 좀 넘어져서 코피나도 괜찮아. 이러고 스스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날 예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만 주어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마음에 쓸쓸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 그게 정말 여기 이미 보장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변함이 없으니까 괜찮아.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 말씀에 위로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생력이 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예수 20년, 30년, 50년 믿고 나이 많아서 힘 없어졌을 때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도대체 목사가 뭘 가르쳤길래 저렇게 지금 허탈감에 황혼의 쓸쓸함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제가 안타까워합니다. 왜? 청전 주님 맞을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갖고 보면 더 마음이 설레이고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오. 용기시로 그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계시록을 안 받는지 도대체 주님 영접할 그 설레임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전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야 내가 이렇게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이따위 소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인간이 병들었다고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은 여전하시지 하나님 영광이 인간이 병들었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못 깨달으면 이게 이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자체를 목사가 키워줘야 된다. 키워줘야 돼. 이런 말씀을 잘 안 전하니까 성도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깨달으면 왜 낭망하고 실망하느냐가요. 지금 나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보지 못하고 내 인간 경험과 이성 이걸로 생각하니까는 좌절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젊었을 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맨날 복 받아라 하다가 늙어버리니까 복도 다 필요 없잖아. 늙으면 내 복이 필요해. 이제 주님 앞에 바로 가야 되는데 뭘 복이 필요하냐. 땅의 복이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에 이 소망의 닷으로 엉그러져 버리면은 진짜 나이 많은 것이 머리가 하얘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멸류관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왜 쓸쓸함에 황혼의 쓸쓸함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결과를 보면 안다고 그러죠. 벌써 노년 돼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벌써 알차게 해왔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생활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구하기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주심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 맨날 받으려고만 하니까 노년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때는 실족한다. 그렇게 하지만 받은 복이 얼마인가? 478장이다. 그 복 찬송을 불러요. 사팔군. 그렇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해요. 이미 받은 복, 그걸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주실 복만 생각을 이미 받은 복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80에 주시고 90에 주시고 20복만 생각을 이렇게 말씀에 말씀으로 위로받는 힘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행위 언약을 맺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녀로 인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경건의 연습은 바로 신견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경건의 연습을 막 시켜버린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씀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자꾸 만들어 주신다.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숙함이 진리에 의해서 주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때로는 뭐예요? 시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지. 햇빛이 나면 햇빛이 쨍하게 나면 웃다가 또 구름이 끼면 또 슬퍼하고 이건 인생이 아니지 않나요? 인생은 전체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햇빛도 또 구름도 주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에는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은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만 주셔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교인들의 사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 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삼박자 구원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삼박자 구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지금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 줄기란 말이에요. 제사는 칭의, 자녀, 불사, 경건의 연습, 시련과 연단, 성숙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도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어려움이 오냐고 그냥 승질내고 이러고 살아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나를 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을 속사람을 어떻게 성숙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게 그게 성숙해진 거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이러는 건 성숙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그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젖 먹는 사람에겐 젖을 줘야 되는 것 같이 기사와 이적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아직 젖 먹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기생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그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뭘 보여줘야 가는 거는 미숙한 거고, 자, 어린아이들은 뭔가 보여줘야 끌려가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성숙한 거지,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 게 성숙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꿈과 환상은 눈으로 보는 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말씀은 뭐예요? 이 지각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은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아니고 구름기둥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 시도의 성도들은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생명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이 와도 전진하는 거예요. 물리치면 사단의 권세를, 세속주의, 공로주의를 물리치면서 막 전진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불기둥 아니고 구름기둥 아니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이끄는 거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경우고, 신약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제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완전히 신약의 성도들은 고상한 신앙,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애들 마냥 보여주고 끌고 가는 구약의 성도들하고 지금 말씀으로 그냥 불신앙을 다 물리치면서 말씀 힘으로 막 전진해 나가는 거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그걸 자꾸 성경을 100도 200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섭리를 머릿속에 음미하면서 하나님은 왜 구약의 성도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뭘로 인도해? 말씀으로, 진리로 왜 인도하실까? 어떤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생명과 빛으로 왔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거하니까, 진리가 생명이잖아. 진리가 거하니까 벌써 여기서 뭐가 주어져요?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깨닫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대승임질하고, 이런 그 믿음이 주어지는, 이게 진짜 말씀 깨달은 거지. 백독을 하면 뭐냔 말이에요. 뜻을 모르고 읽으면 백독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끝나면 과제물을 주는데, 시편
1편에서 몇 편까지 적어와라. 이사야 1장서부터 직접 친필로 적어와라. 이런 과제하는데 그건 아주 딱 싫어. 제가 과제물 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지구촌 교회 목사님 설교 예배에서 강론 3번 강론을 읽고 적어와라. 미국 서머나교회 김성수 목사의 로마서 강론 9번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해와라.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 그냥 강의를 들으면 그 로마서를 그냥 막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그러면 뭐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복사해버리면 되지. 그걸 뭐하러 맨날 적어.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읽게 하고 이런 초보적인 은혜는 주어지지만, 우리가 더 지금 내용을 깨달으면서 정말 설교를 잘하신 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미를 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저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또 한 번 가다듬을 수 있게, 그러면서 나를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게 만든다.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책을 2,000권은 봐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의 그 엄청난 그 의미를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쫙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빌립이 설교할 때 벌써 창세기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그 짧은 대목에서 쫙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신학생들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그림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실체인 역사를 다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인 역사, 지상의 모든 역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구원이 답이죠, 구원이. 여기서 지금 이전의 모든 것은 다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다 역사다.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형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을 지금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이렇게 가다듬어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만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부분만 보잖아요. 성경에서 단어, 회개한 그걸 해서 1시간 몇 시간 설교를 하는, 그렇게 하지만 이건 전체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게 또 귀한 거다. 부분도 잘 깨달아야 되지만 전체를 본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분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금.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이 드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저분이 어떻게 전체를 보고 전체를 이미 터득한 분이 부분을 설명하느냐. 근데 전체를 터득을 못한 사람이 부분을 설명하느냐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섭리를 모르고 부분을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영예를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냥, 그러면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개인 체험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영예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복음은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체를 못 보고 부분을 보고 자꾸 이 말씀 이거다고 영예를 자꾸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고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